오늘은 4월 10일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6절이에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창녀 두 사람이 재판을 받고자 솔로몬 앞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창기, 즉 창녀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녀도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다 허락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차별해서는 안 돼요. 차별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구원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뒤져봐도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착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면 선택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성도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창녀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다른 여자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들은 동성이야. 성이 같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에 3일 만에 낳았으니까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성도 같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뒤에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한 여자는 진짜 엄마고 한 여자는 가짜죠. 그런데 자기가 그 아이를 빼앗고자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없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저 사람 아이인지 서로 둘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해결하기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한 사람은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거짓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꾸미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알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늘 하나님께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24절이에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갑자기 솔로몬이요, 사람들은 난감해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솔로몬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요, 단호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정적에 빠지죠.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칼을 가져오라고 하지?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떨어져요. 그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라.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나는 반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라. 공평하게 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물론 솔로몬은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근데 솔로몬은요,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단호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 이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좌지우지당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단호하게 살아셔야 돼요.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흔들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저런 짓을 해도 잘 사네? 흔들려.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단호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더라.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려고 했더니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저 산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반대편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둘로 갈르세요. 갈라서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반으로 가르지 말고 그냥 주라고 했던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그 지혜를 보고 놀라더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이 열리며 그를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흔들립니다. 오히려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